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칭찬에 속지 마십시오. 네, 저희들이 계속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아, 그 3,300m의 커다란 산을 이제 넘어서고 또 풍토병도 앓고 사랑하는 동료도 지금 떠나버리고 이제 그 산을 넘어서 그 땅에 내려왔죠. 이제 이 땅에서 내려오면 좀 뭔가 일이 되어질 것 같은데 우리의 현실, 일상의 삶을 보면 계속해서 그 보이지 않는 산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이고니온에서 이 바울이 경험했던 이 사역의 쓴맛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거절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눴고요. 오늘은 이 두 번째 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 산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 바울의 사역의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엄청난 열매들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도망해서 다른 곳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은 그것이 실패한 사역 같고 그 결과가 끝난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우리의 관점에서의 실패는 또 다른 성공으로 또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루스드라에서 이 바울의 사역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8절이죠. 8절에 가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제 도망 나와서 새로운 도시로 들어가요. 그 안에 또 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겠죠. 긴장들이 있겠죠. 이 도시에 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할 것인가?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 붙들고 운전대를 붙들고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고 그분을 내가 따라가면서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이 인생길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은요 그곳에 가서 보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절망을 얘기하죠. 어떻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을 이 바울이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막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관심을 갖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주목하여서 그것을 무엇으로 보았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구나. 라는 것을 보고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라고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어졌다. 와, 그 앞에서 있었던 이고니온에서는 완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돌을 던져서 지금 맞아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갔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날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요. 제가 맨날 꿈꾸는 상황입니다. 막 와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면은 우리 권사님이 막 허리가 아파서 맨날 이러고 오시는데 허리가 아파서 오셨다가 허리가 설교 듣고 예배 끝나고 나서 허리가 쭉 펴져서 막 걸어서 나가시는 거 지팡이를 던지고 그리고 또 막 그런 맨날 그런 상상을 해요. 그리고 또 설교를 하다가 뭐 우울증 환자가 극적으로 회복이 되고 공황 장애가 갑자기 사라지고 오랫동안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 정말 오랫동안 원수됐던 사람이 생각이 났는데 주님이 나한테 용서하라고 하셔서 지금 저는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갈 겁니다. 네, 아멘이죠. 뭐 이런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라고 하면 가장 꿈꾸고 소망하는 일이 지금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지금 뭐 파산 직전의 회사가 갑자기 회생한다든지
또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은 받을 믿음이 있었는데 여러분, 쌍방입니다. 그래서 막 금요기도에 또 이번 주에도 막 그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막 이거를 이 시험에 시달린 애들한테 좀 이렇게 전하고 싶어서 제가 막 준비를 저번에 했던 그 설교를 또 막 열심히 묵상하고 준비해서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막 애들이 맞아.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애들이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나온 피드백은 뭐냐면 설교가 너무 길다. 왜 이렇게 설교하는데 오버하냐? 저녁이 되니까 다들 좋으니까 막 안 하던 연기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냐? 막 별별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렇게 준비를 해서 설교를 했는데 나오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설교가 길고 오버한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우리는 항상 마음 한쪽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인정해주고 또 어떤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상상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들이 우리 그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또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하더라. 지금 루기오니아 방언은 그 루스드라 더베 그 이고니온 그 지역 사투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방언으로 급하니까 이제 방언이 나오는 거죠. 사투리로 야 저들 신들이 지금 이 모습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동네 전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그리스 그 로마 문화권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함께 인간 세상을 방문한다는 그 신화가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라는 그 책을 보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프리기아라는 지역, 그게 지금 이 루스드라 지역 옆 동네예요. 그러니까 향남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저 옆 동네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하고 왔었는데 그 신들을 환대한 노부부만, 그 신들이 왔을 때 그것을 알아보고 그들을 환대했던 노부부만 그 홍수에서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생각이 나냐면 지금 이 사람들의 어떤 존재와 그걸 기뻐하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자기들 안에 있었던 그 사상과 그 관념 속에서 지금 여기서 이 신이 지금 제우스 신이 이렇게 강림한 건데 여기서 환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 있다라는 또 다른 생각으로 그들은 반응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 우리는 바나바보다 바울이 유명하니까 이 바울이 좀 더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바나바가 담임 목사의 역할처럼 했었고 바울은 부목사로 따로 청빙해온 목사와 비슷했었죠. 그들도 이 바나바는 제우스 신들 중에 아버지 올림푸스의 왕으로 생각을 했었고 이 바울은 헤르메스 그 올림푸스의 사자 그 말을 대신하는 대언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사역을 했는데 만약에 이런 반응들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면서 그를 높이고 찬양한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도요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많아요. 어디서 좀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등장했다 그러면은
그분이 제우스와 이 헤르메스가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스타 목사님으로 삼고, 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유명해지고 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한 개인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성공신화든 어떤 연예인이든 스타를 꿈꾸는 그런 사회죠. 그런데 만약에 목사들도 좀만 무슨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분을 높이고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금요기도회를 제가 했는데 그 청소년들이 너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맞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저를 보고서 목사님 말씀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고 탁월하십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겉으로는 태어난 척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씩 웃으면서 나도 이제 부흥사가 되려나? 뭐 이런 게 지금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역동들 아닙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칭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 바나바와 바울의 반응이 좀 색다릅니다. 14절에 보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칭찬을 해줬는데 여러분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정말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당신은 능력의 종입니다라고 그를 높여드렸는데 그가 어떻게 하면 그 말을 듣자마자 옷을 찢어버리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은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강렬하게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며 오히려 그 회중들 사이로 들어가서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 닥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그 장애물이 되어지는, 그것을 가로막는 거대한 산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 등장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칭찬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죠. 칭찬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해가지고 고래를 막 춤추게 했어요. 근데 왜 칭찬할까요? 고래를 움직이려고 칭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고래는 그 칭찬에 너무 좋아서 칭찬을 따라서 춤추다가 사육사의 노예가 되었으며 평생 서커스장에 갇혀서 바다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과로사로 죽었다는 소문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은 뭘까요? 결국은 그 사람들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칭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소셜 미디어에서도 좋아요, 팔로워 수에 우리는 집착하게 되고요. 직장에서도 상사나 동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과도하게 일하는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학생들도 이 성적이나 상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이죠. 부모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진로를 포기하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이 봉사나 헌금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다양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장애물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욕구가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자기 개발과 성장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또 이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자존감 형성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주는 부작용도 그만큼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밀그램의 복종 실험이라고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이 사회 심리학에서 다루는 그 실험인데, 이 실험은 뭐냐면, 왜 이 실험을 했냐면
지금 전쟁을 하고 나서 나치 그 전범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명령에 따라서 어떻게 그렇게 잔혹한 명령을 그냥 순종하고 따를 수가 있는가? 그래서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한쪽 그룹에는 교사 역할을 참가자들은 이 교사 역할을 했고 그 교사에게 배우는 학습자의 역할은 자신들이 지시한 그 연기자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참가자들, 이 교사가 질문하고 그들이 틀렸을 때는 전기 충격을 가하도록 지시를 했어요. 여러분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학생을 데려다 놓고 내가 이제 교사 역할이에요. 그래서 교사가 학생을 이제 문제를 풀라고 하는데 만약에 틀렸어요. 그러면 뭘 하라고요? 전기 충격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기 충격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실험에 협조해야 되는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지금 상사가 와서 틀리면은 전기 충격을 해야 돼라고 얘기하면은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해야죠. 이게 무슨 이런 망할 실험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65%의 참가자가 최대 전압 450볼트까지 충격을 가했고요. 모든 참가자가 최소 300볼트까지 충격을 가했어요. 그때 이 실험을 하고 나서 실험에 대한 그 윤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돼서 이제 실험할 때 또 실험이라도 아무리 실험이라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허용하지 말자 이런 조항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근데 이 실험의 결과가 뭐냐면 일반인들도 지금 나치의 전범들처럼 권위 있는 인물의 명령을 따라서 비윤리적인 행동을 지시했을 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실험자들이 이렇게 시켰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시키고 말하는 것을 따라하느라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윤리적인 판단이 멈춰서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인정과 이 승인의 욕구는 우리로 하여금 실험자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욕구가 좋은 참가자로 보이고자 하는 욕구가 윤리적인 고려를 넘어설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실험은 애쉬의 동조 실험인데 이거는 1951년에 분명 이건 틀린 답이에요. 그런데 그 방에 있는 사람이 다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받는가? 여러분 목장에서 또 여러분 회사에서 분명히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틀린데 다들 이거는 그렇게 해도 돼. 이거는 옳은 거야.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관습적으로 이렇게 해왔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오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애쉬의 동조 실험에서도 참가자들이 명백히 틀린 답변에도 집단의 의견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이 이것은 사회적인 인정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개인의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그 친구 그룹들이 다 방탕하고 딴 길로 가고 이상하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그 안에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로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페이스북 2014년도에 페이스북에 좋아요 연구를 했는데 지금 그 좋아요 숫자가 실질적으로 뇌 화학 물질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진짜 분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글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그것에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는 것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생물학적으로도 우리 몸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실험들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 욕구는 우리 안에 모든 사람들 안에 보편적으로 이런 욕구들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에 영향을 미치냐면 이 칭찬이나 그 욕구들은 우리의 판단이나 행동 심지어 이 신경학적인 반응까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진정한 자아를 잃고 타인의 기대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위험을 제공하며, 실패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전을 회피하게 되어집니다. 타인과의 비교로 인한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사람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그것을 의존하게 되어질 때 위험할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는 아까 말했던 그 고래처럼 그 남들의 인정에 목매이다가 평생을 그 서커스단에 갇혀 있는 고래, 그래서 그 사육사의 칭찬에 춤을 추다가 과로사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경은요, 인정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지금 그 인간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영광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건데, 우리를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역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모든 사역의 기준과 출발점과 그 종착점이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두려워하는 것,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를 속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어제도 그랬어요. 교육자 회의할 때 아내가 그래요. 칭찬을 좀 많이 하라고. 교육자들이 좀 신나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뭔데 그분들을 칭찬을 하냐. 칭찬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막 열심히 기뻐서 하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제가 칭찬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다른 사람이 날 칭찬해 준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그게 아니라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결국 다 기존 한국 교회들이 다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님 눈치 보고 누가 뭐 하면은 칭찬해 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이 보이기에 좋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역들만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하지, 정말 우리가 하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지 이 사역이 풀어지는 거죠. 그 주님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신 주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무슨 말을 이 사람에게 하길 원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 틈이 전혀 없는 그 일계명을 어기는 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인정하시는 분이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즐거워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를 인정하신다는 그 생각이 있을 때야만이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칭찬해주고 그걸로 하면은 길들여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분들을 속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칭찬해준다고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칭찬하시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어떤 섬기는 사역들을 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을 주의하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의를 행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상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와, 이것처럼 속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님이 원하는 거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고, 이거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면 칭찬받을 일이 많겠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일이 많겠죠. 그런데 그것에 묶이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것이 유익한 것이죠.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주님을 섬길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복을 주세요. 내세에서도 복을 주시지만 현세에서도 복을 30배, 60배, 100배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나타내고 삶의 결과를 나타내는 그 주체가 누구이냐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하고 열광해도, 연예인들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이 안개와 같고, 이제 최강희가 그러더라고요. 20년 이제 연애 생활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줘도 그것에 대해서 그냥 네 하고서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저거 뭐해, 조금 지나면 나 잊어버릴 텐데. 사람들의 칭찬은, 사람들의 인정은 영원하지도 않고 일시적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들이는 순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목을 매며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속박되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인정 욕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면,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자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자신도 평범한 인간임을 강조하면서 우상 숭배를, 그들이 자신을 숭배하는 것을 헛된 일이라고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런 헛된 얘기들,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헛된 것들에 마음을 쓰지 말고 오히려 우리를 창조하고 만드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우상 삼아서 또 그 일들을 그르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했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를 주목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게 하죠.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겨우 무리를 말려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서 지금 여러 가지 길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또 칭찬받을 수 있는 길들이 보입니다. 그 길을 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냥 우리는 자유롭게 누군가를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냥 진짜 순수하게 그냥 섬길 수 있어요. 그 지점에 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고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느라고 그 사람들한테 뭔가 선한 일을 행하는 순간 뭐가 끊어집니까? 하늘이 끊기고 그 사람들에게 의존하게 되어져서 섭섭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돼? 여러분, 그 사람이 언제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언제 그렇게 자기한테 선을 베풀고 밥을 사달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도 억울해요. 여러분,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도 크고 많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넘쳐서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누어주면 하나님께서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정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적용을 해보면요, 자기 가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 찾아야 된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지난주는 거절이에요, 오늘은 칭찬이에요. 이건 날마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존재 가치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두는 순간 우리 존재 가치는 마구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두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변함없이 늘상 나를 주목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자신의 가치의 근원을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자존감이 향상이 되어져요. 외부 평가에 덜 의존하게 되어진다.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요새는 왜 이런 찬양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나아갈 때 당당하게 지갑에 돈 한 푼 없어도 왕 나는 왕자다, 뭐 연기하면 어떻습니까? 뭐라고 해도 여러분, 자기 생긴 대로 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마음껏 섬기면 되는 거죠. 왜 사람들의 평가에 두려워하면서 그것에 춤을 추게 됩니까? 여러분 자신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 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격려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그 집단 안에 소속해야 되는 그 소속감을 소속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집단에든 우리가 소속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의 평가와 그 사람들의 행동과 사고방식들이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디서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칭찬을 해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움직일까, 나의 의도대로 저 사람을 사용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한 몸으로서 그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그가 기쁘면 나도 기쁜 거죠. 정말 MIT 갔다고 하니까 그냥 마음껏 기뻐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저 사람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나의 일이 저 사람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상호 경쟁과 비교가 아닌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문화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안에 공동체적으로 적용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서로 비교하고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라 상호 간에 무조건적인 협력을 하며 함께 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사역을, 예수님의 몸된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매일의 결정과 행동에서 누구의 인정을 구하고 있는가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저녁에 차라리 저녁에 시간을 둬서 꼭 이 큐티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나의 삶에서 나의 결정과 그 행동에 있어서 이것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누구의 인정을 구하느라고 지금 이 행동을 했는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행동과 결정, 중요한 결정들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그 행동의 동기를 점검하며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분별력이 강화되어지고 이 하나님께 뿌리를 두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날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 인정 욕구는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특성이지만 과도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은요, 이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자신의 가치를요, 하나님 안에서 찾고 서로를 격려하고 믿어주고 사랑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내가 누구의 인정을 구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